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시편 23편 말씀을 갖고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수많은 노래로 때로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다윗의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채워주시는지 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소년 시절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연약한 모습을 자주 보았지요. 양이라는 동물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또 목자 없이는 먹을 것을 찾거나 다니기 힘듭니다. 그렇게 목자의 중요성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쓰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양과 같아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본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먹이고 재우고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역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몸을 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우리는 더 이상 걸을 필요도 외부의 공격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잡아먹힐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왕이시자 인간들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참 만족이 있습니다. 양들은 때로 뒤집혀서 죽을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몇 년 동안 털을 깎지 않은 양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사진을 보면 너무나 재밌고 우습고 귀엽습니다. 무려 털을 35kg나 자랄 때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양입니다. 정확하게 주인이 잃어버린 양이지요.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은
그 양의 털을 시원하게 깎아주었지요. 만약에 이 양을 이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털의 무게에 눌려서 결국에는 압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뒤집힌 양은 복부에 가스가 차서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하지요. 마치 인간을 보는 듯 합니다. 영적인 뒤집힘을 겪은 인간은 인간 세상의 악한 가스에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혼돈과 아픔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시온의 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시온의 대로가 의의 길을 대변하는 고백이 되지요.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다 하면 무엇인가 형통함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찾아볼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길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길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8차선 직선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4절에서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지요.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선한 주인이 되시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손님을 환대하는 주인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고대 금동 지방에서 원수에게 쫓기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천막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주인의 보호와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수에게 쫓기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악된 모습들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환대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원수와 사단의 공격을 피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를 환대하시고 그들이 보이는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은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그렇기에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은 사랑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끊임이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 아니 영원토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자이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평생 따라왔던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입니다. 부활절기 우리가 유월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나의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